사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같이 한번 기도로서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 일주일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과 저희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께 죄 지은 것들 다시 한번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시간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에 있었던 또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모두 이 시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앞사람 뒷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말이 안 되니까 옆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막 흔들어 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즐겁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주 앞에서 우리 기뻐 찬양하리. 그는 만왕의 왕. 주 앞에서 우리 기뻐 춤을 추리. 그는 만유의 주. 모두 외치리. 모두 외치리. 모두 선포해. 모두 선포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모든 민족 통치하시네.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모든 민족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우리 기뻐 찬양하리. 그는 만왕의 왕. 주 앞에서 우리 기뻐 춤을 추리. 그는 만유의 주. 모두 외치리. 모두 외치리. 모두 외치리. 모두 선포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모든 민족 통치하시네.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모든 민족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만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모든 민족 통치하시네.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모든 민족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나는 주를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미끄러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 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하시고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받기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변재령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승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또 현장 예배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구원의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오신 것에 기뻐하며 아버지 그 감격에 아버지 반응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살면서 지은 죄 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전 가운데 아버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 지체들 장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닮아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길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변재령 목사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 가운데 영감 영역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포된 말씀으로 아버지 내 영혼이 회복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정성 들여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12월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아버지 그 탄생 주일을 맞아 무엇보다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가고 있지만 진리이신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발버둥 치는 교회로 아버지 주님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고 또 교계를 이끌 때마다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주의 성령의 감동받아 이끌 수 있도록 늘 영감과 영역을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이 형통함과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귀한 선교사님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변재령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감 영역을 주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살면서 귀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2020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귀한 살아가는 대학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기도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기도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 온 가족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번 예배에 성도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참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 송년의 밤이 12월 29일 오후 8시에 열립니다. 목자 여러분들은 줌으로, 각 그룹 담당 교육자와 그룹장 여러분들은 비전센터 본당에서 모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0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2021년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비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발렌시아 주차장에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차에 타고 계시거나 내려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 참여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12월 28일에서 30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참가비는 20불이고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련회 준비물은 12월 27일 주일 2시에서 3시 사이 발렌시아 파킹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겨울 프로그램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은혜 있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새벽 부흥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참석하셔서 선교사님들의 귀한 말씀과 간증을 통해 새해 은혜 나누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와디카. 저희는 GMI 3기 태국 선교사 김인기 박준희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급을 함께 바라보고 그 상급을 함께 조만간 주님 앞에서 받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선교사 김경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행복 나눔에 우크라이나에도 나누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은혜교단 교회들 중에서 15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행복 나눔 종자씨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종자씨를 받은 교회들은 다시 행복 나눔 헌금을 교회들이 함께 모아서 어려운 성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불신자 이웃들에게 생필품들을 구입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도움받은 불신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LA 은혜교회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선교지마다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정은 우리 모두 할 수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도. 정말 이렇게라도 저희가 계속 이런 행사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날씨도 시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어렵지만 모여서 이렇게 또 시험 치는 것도 사실은 전 처음 했는데 정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새 하늘을 주시는 성경으로
살아가자. 말씀으로 살아가자. 말씀의 진검 승부. 출제되는 총 문제가 한 50여 문제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보시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붉은 베옷입니다. 네, 굵은 배옷. 네, 우리 굵은 배옷 쓰신 분만 높이 올려주시고, 우리 13번 배옷 괜찮습니까? 요번 시청자 퀴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예, 답을 아시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하고 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베옷을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본다니까 샅샅이 보게 되잖아요. 천국을 갈 때 시험 봐서 가면 다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한경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그룹4 사랑하고 은혜교회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메리 우리 옆사람들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대학 청년부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화요 목자 미팅 줌으로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대학 청년부 연말 모임을 드라이브 뚜루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부 텀블러도 좀 준비했고 맨투맨도 준비했고 또 마스크도 이렇게 선물 패키지로 그날 오시는 분께만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드라이브 뚜루로 하고 와서 그냥 상품만 쏙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또 줌으로다든지 유튜브다든지 교제하고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25일은 금요일인데 저녁에는 대학 청년부 예배는 없고 온 가족 성탄 예배로 저녁 7시 30분 이곳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귀한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에 너무나 기뻐하여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던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 탄생하신 이 날을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주님이 자리에서 올려드린 헌금 또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올려드린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섬김으로 또 헌신으로 올려드린 주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축복의 삶으로서 축복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또 믿음의 선포할까요?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믿음의 선포로 하겠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주일날 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을 기억하는 이 날인데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이것이 표적이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이 귀한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이번 2020년도는 좀 특별한 성탄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매년마다 또 성탄절을 위해서 멋진 데코레이션도 더 크게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또 성가제도 잘 준비하고, 또 각자 가정교회끼리 각자 가족끼리 만나서 좋은 성탄절을 같이 보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팬데믹이 있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가족까지도 같이 만나지 못하는 참 어려운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성탄절을 경험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가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아기 예수가 드디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는데 그 처음,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외에 가장 처음으로 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된 사람들은 바로 목자였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습니까?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거나 귀한 분들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조심히 스스로 자기의 할 일을 해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귀인들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부자는 아니었을 거고요. 각자 조그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의 기회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처음의 기회로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겠습니까? 이 목자들에게 보여진 아기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묘사하는 그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다가 하늘에 영광으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이 21세기에 있는 밤처럼 그렇게 환한 무슨 조명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스트리트 라이트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고, 특히 목자로서 밤에 양을 치고 있다면은 그 산에서 보이는 것이란 아마 달과 별밖에 없었을 텐데, 그 흐릿한 별에서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엄청난 쇼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밤 세팅에서, 여러분들 혹시 캠핑이나 이런 데 가셔서 시골 같은 데 갔다면 정말 그 어두운 밤의 그 기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영광을 보았다. 얼마나 쇼킹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써 있네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천사가 나와서 말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라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더 놀라운 표적이지 않겠어요? 상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 밤에 표적을,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일 텐데, 천사는 오늘 말하기를 그것이 표적이 아니라 바로 아기가 있는 모습이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표적과 같은 기적이 아니라 한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현대인 성경은 증거라고 이것을 번역했고요. 새 번역은 표징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의 천사들의 것이 미라클, 기적이 표적, 사인이 아니라 이 아이가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무엇을 했었어야 됩니까?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으러 간다라는 것이죠. 무슨 러닝맨도 아니고 힌트 받고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아기를 찾아서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표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표적은 이 높으신 예수님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천지 창조 때 계셨던 그 분이, 그 놀라우신 신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낮아짐의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해지신 예수님, 저 천국을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기억하는 귀한 메시지를 깨달으시는 우리 4부 예배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낮아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은 희생으로서 오셔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이 낮아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데 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낮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 놀란 일이 아니지만 이 위대하신 분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뭐라고 써있습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구주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져 있으면은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죠. 어느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뛰어들어가서 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Savior, Jesus is a Savior, He is a Savior,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목자들은 이 가난하게 양을 치고 그 당시의 세팅으로는 로마의 제국의 밑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태인들은, 이 주이시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밑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그 인생 중에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타났다고 얘기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 로마 제국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이 엄청난 리더가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리더가 아기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은 엄청난 리더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구주의 의미를 더욱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하실 예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그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목숨을 버려서 대신 속죄물로 드려질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대속물. 유대인들에게는 대속물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속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신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낮아짐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대속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들은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이 너의 마음을 쪼갤 것이다, 너를 찌를 것이다 라고 듣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모두 겸손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에 성찬식을 해주셨죠. 제자들과 같이 함께 마지막 밀을 나누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 포도잔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올려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포도 주스를 마시지 않습니까? 피 흘리신 예수님. 성탄절에 예수님은 죽으러 대속물로 오신, 피 흘리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그냥 피 흘리심이 아니시죠. 왜냐하면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나 힘드신 분들은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로 드렸죠. 그 왜 그래요?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의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피 흘림이심이 아니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단번에 피 흘림을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이 낮아짐의 태어나심이라는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속된 말로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억울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손가락질 받고 블레임 받을 때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블링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형제자매가 있으신 분들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막 물을 엎질렀는데, 동생이 엎질렀는데 괜히 부모님이 나한테 막 혼내는 거 막.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동생이 물을 엎질렀다고요. 그럼 부모님들이 하신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네가 크니까 너가 혼나. 그럼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사소한 일도 굉장히 억울한 일일 텐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엄연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희생.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크리스마스를 연말 행사로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성탄절을 이해하시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희생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의 희생으로 머무를 수가 있어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느 한 분이 2000년 전에 그 유대라는 나라에서 돌아가신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 있죠.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든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과도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을 때. 그럴 때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너는 누구니? 주님, 나 주님 앞에 왔잖아요. 나 예배 드렸어요. 믿음 없이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으로 믿어지는 믿음 없이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희생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온라인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예수님의 희생을 아직까지 나의 희생으로 받아오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이 예배 때가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아멘.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그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 믿은 분들은 이것이 지금 2000년 전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8절로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인데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 죽기까지 희생에 복종을 함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너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희생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설명하고 싶고 내 스스로를 디펜드하고 싶고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살아가고 싶고 잘 대접받고 싶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십자가로 가는 부르심입니다. 십자가 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며 남에게 희생하고 나의 스스로를 내어주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주님 길이 그 십자가 길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 하늘에서 주님은 잘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퍼펙트한 유니언 안에 그 완전한 그 커뮤니언 안에 잘 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냥 짠 하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 항변도 할 수 없고 아무 대항도 할 수 없고 아무리 말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는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는 얼만큼 그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주님 섬기는 것 따로, 나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따로, 직장생활 따로, 공부하는 것 따로, 가정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위대한 부르심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특히 2020년도 이 팬데믹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주님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뚝 그 언덕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표적이니라. 구주가 아이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이 모습이 표적이니라. 내가 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이 성탄절 때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십자가 길로 발맞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희생의 표적이 아기 예수의 표적인데,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가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써있네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또 다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주, Christ the Lord, 메사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전에 같이 함께 나눴던 제사장에 대한 기름 부음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건 우리가 다 같이 배웠어요, 방금. 하지만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바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는 왕이다라고 하죠. 왕이신 주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분이. 왕이라 그러면요, 왕궁에서 계셔야 되겠죠. 아주 귀한 좋은 저택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이 왕의 태어남 아닐까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왜냐, 왕이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못 찾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누워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아기의 모습은 엄청난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서 오신 것.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학개서 2장 8절 다시 말씀 볼까요? 학개서 2장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금과 은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금도 계시고 은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주님 정말 부자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구 위에 누워 계시잖아요. 이러한 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구 위에 누워서 그냥 아기 때만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장성하신 나이가 돼서도 주님께서 또 이런 고백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번번한 거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어렵게 사셨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풍조롭지 않게 살아간 사람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왕이신 분인데 이렇게 계셨다라는 것이죠. 왕은 부자인데 구유에 계셨다. 자, 그럼 예수님은 또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요즘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고 있죠. 계시록에 예수님 본인 스스로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계시록에 본인 스스로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그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지금 아기 구유에 누워 계시다라는 거죠. 구유에. 이것이 낮아짐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제 단기 선교 갈 때 어려운 동네 가면 참 힘들잖아요. 잘 편안하게 있다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샤워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에 그 나바호 선교를 갔는데 일주일 동안 갔는데요. 샤워를 한 번 했습니다. 샤워를 딱 한 번 했어요. 샤워 시설이 없어가지고. 또 인도 선교를 갔는데요.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여름에 인도를 가면은 참 끈적끈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 거기서도 샤워를 한 번 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이렇게 잤고요. 나중에는 그것도 너무 더워서 이게 그 루프탑에 가서 잤습니다. 성경처럼. 근데 열심히 잠을 자고 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로 샤워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거해도 우리는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 말구 위에 누워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 일이죠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만의 일입니까? 예수님께 박수 쳐드리고 그러면 될 일이에요? 다시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 넌 이런 마음을 너의 마음에 품으라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품으라, 나에게 품으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주님은 당연히 본인이 누려야 될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실 분이시고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 힘도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그냥 예수님의 스토리라면은 그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같이 함께 가자고. 우리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박수 받는 길입니까? 아니면 핍박받는 길입니까? 우리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정말 행복한 길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보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어울립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근심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자, 그럼 우리는 축 늘어져서 살아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그러할 때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움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높으신 분이 아기 구유로 계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나의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 그럴 때 주님이 강하게 드러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부 예배 지체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아기 되심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 손을 뻗쳐 희생으로, 섬김으로 내 주위 사람에게 다가갈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 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모습 내려놓고 이제는 주 앞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저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며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위대하게 나의 연약한 손을 벌려 주님의 강하신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 2020년도 팬데믹을 지나가며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큰 소리를 읽으시고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 주님 닮아가시는 우리 한 주 되시고 이 2020년도 마무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주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갈 텐데요. 우리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혹시나마 주여 나의 신앙의 연배와 신앙의 횟수가 지나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내가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주여 주 앞에 낮은 곳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마 나의 마음에 낮아지지 아니한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끝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I deserve this 그러면서 혹시나마 높아진 나의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낮은 곳으로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하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가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지체들, 우리 워크플레이스에 있는 우리 코워커들, 주님 모르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 주여 그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우리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신앙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지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주여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시 한번 겸손한 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낮은 자리로서 다시 한번 다가가게 하여 주여 그 십자가 밑으로, 주님의 십자가 발 밑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십자가 뒤에 다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아버지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만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아버지 손 붙듭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강함으로써 아버지 주님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과 우리 사부에 있는 모든 영혼들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주위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주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희생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릴 수만 있다면 주여 그들에게 내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여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그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코비드를 지나가면서 주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을 참으로 많사오니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 손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학 초년부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자들에게 오셔서 구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오신 예수가 강보에 쌓여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 위에 누워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라. 그 낮은 목자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그들에게 위로가 되며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이 성탄 주일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낮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마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높아지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2020년도를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아버지 말씀 들으며 우리도 주님 따라 낮아진 곳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 주위에게 위로의 손길로 주님의 강함을 나누기 위해 다짐하는 귀한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